오늘 저녁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인데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 마치 옷을 벗고 입는 것처럼 옛사람이라는 옷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다시 한번 이 문맥적으로 이 에베소서 4장을 보자면, 에베소서 4장은 크게 보자면 하나됨에 대한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4장에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했던 바울의 설교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베소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그런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우리에게 온유가 필요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하고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우리가 되게 이제 우리가 존경하고 어렵고 어른과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잠잠히 이렇게 절제하는 것처럼,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함으로 나오는 태도가 바로 온유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할 때 어떤 말과 감정과 행동들이 나옵니까? 거친 생각과 거친 말과 그런 다듬어지지 못한 감정들이 이렇게 폭발하듯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온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주인 앞에서 자기를 절제하고 주인의 명을 받들어서 행동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온유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건데, 오히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못한 존재로 여길 때 그 관계는 하나 되기가 어렵죠. 나를 못한 존재로 여기면 나는 그 사람을 떠받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이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오래 참음과 용납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세워나가는 이 지혜, 훈련된 이 지혜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그들의 미성숙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성숙함으로 서로를 대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어린아이같이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속아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지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사람의 교훈에 더 이끌리는,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그런 영적인 미성숙함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그것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는가라는 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쉽게 말해서 옛사람의 옷을 입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그런 어리석음과 방탕함에 빠져서
서로를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행하라. 쉽게 말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바울은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좀 세분화해서 보자면 옛사람의 모습은 먼저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총명이 어둡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름대로는 사람은 다 생각을 할 줄 알잖아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과 인간적으로 꾀를 내고 나름대로 어떤 것이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 인간적인 지혜는 있더라도 참된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총명이 어두워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 경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과 인간의 꾀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바로 총명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린아이들로 나름대로 다 꾀가 있잖아요. 생각을 다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순간적인 이런 어려움을 모면하는 것이고 어떤 게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하죠. 근데 어른이 볼 때에는 그 생각이 너무 어리석잖아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을 향한 경외,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해내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참된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총명이 어두워진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뭇가지가 꺾여지면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육신적인 감각이 없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19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감각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인지를 이제 영적 감각이 있다면 그것을 분별해 낼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 이런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감각이 없이 그냥 자신에게 자기 소견에 옳은 길,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길,
이것을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감각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은 당시 에베소 지역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에베소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하면 고대 7가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다이아나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다이아나 여신에 대한 숭배는 이방 종교 중에서도 상당히 부도덕하고 추한 모습으로 거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상당히 부도덕한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전에 가보면 이제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배의 행위이기 때문에 가정이 있지만 그런 신전에 가면 그런 온갖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와 성적인 부도덕함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끄러워하는가?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가증스럽게 보지 못하고 그들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허망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단호하게 이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그런 이방의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의 삶의 본질을 보자면 그들은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불교에 가가지고 사찰에 가서 엎드리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을 보거나 그러신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인데요.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어떤 모습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런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을 입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성도님들도 이런 농담 같은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되라, 이런 말 아시죠? 인간이 되라. 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다 인간이죠, 그죠? 우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다워져라는 말을 어이구 인간이 되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우리가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된 거예요. 이미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구 인간이 되라 라고 말할 때 인간다워져라 라는 의미인 것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것처럼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총명이 어두웠습니다. 굳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그런 옷을 입고 살았다면 이제는 너희가 거듭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자의 삶을 이제 마땅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성도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옛사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새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것처럼 이제 너희 삶이 의로워지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면 이렇게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럼 바로 복음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위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구절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구절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율법을 굳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정말 성경이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제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믿음만 얘기하고 있고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행위는 좀 대충 살아도 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행위는 가볍게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되었음을 삶으로서 나타내야 된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새 사람을 입었고 그러면 그렇게 살게 된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성도가 처한 영적 현실이 이런 어떤 영적 긴장의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 아이를 입양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성도님들 가정에서 한 아이를 입양했다고 한번 해보시죠. 입양을 하면 이제 그 아이는 누굽니까? 우리 집 자식이에요. 그렇죠? 호적에도 이제 법적으로 올라가서 이제 부모 밑에 아이 이름이 이제 들어가겠죠. 법적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내 아들인 겁니다. 내 딸인 겁니다.
근데 신분이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딸과 아들로서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연스럽겠습니까? 어색하겠습니까? 그런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는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 우리에게는 죄의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세력, 그 죄의 본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이른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신분을 얻기는 했지만 우리에게는 죄의 성향, 이 본성, 이 죄의 세력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죠. 나쁜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나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마귀는 그런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공격합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이르렀고 전혀 그런 시험이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일도 없겠죠.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인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나중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근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고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죄악된 성향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이기고 죄를 죽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해봐야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해봐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갈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참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어려우니까.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대로 산다면 그 교회는 하나됨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거룩한 진리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 경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연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과 분리된 자처럼 그냥 하나님과 교제 없이 말씀을 알아가고 읽고 배워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는 이런 삶이 없이 그냥 하나님과 마치 분리된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거나 또 묵상하거나
하지 않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분리된 자처럼 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필시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고 양육을 받은 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소견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근데 성도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일어나가지고 말씀 한 장 보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는, 우리에게 주입되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다 세상적인 가치와 사상과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방식, 이게 우리에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세상의 주입과 세상의 것들을 나의 생각의 양분으로 삼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붙잡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근데 그 죄와의 싸움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은혜가 없어서 텅 빈 우리 자아가 그런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방편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 수단, 그 방편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나가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이제 죄의 유혹도 없고 내가 착하게 살아가고 이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겠지. 근데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고 의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현실을 우리가 분별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 삶을 보면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죄에 약할까? 나는 왜 이럴까? 내가 한 주 동안 성경도 잘 안 읽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건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먹어야 힘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기도를 호흡과 같이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은혜를 사모하고 죄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군사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